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그 가운데 7장 7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만나는 성도님 가운데에서는 아직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된 새신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무엇으로 말씀을 나누냐? 강단 말씀으로 나눠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당장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자랑하라. 새신자에게 고난을 자랑하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설명한 게 무엇이 있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자, 신앙생활은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여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또 할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싸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 교단이죠. 저쪽에 감리교단, 성결교단 그쪽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안 되면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노력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를 당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합니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죽어요. 어디에서 죽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 모압 땅이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이 눈에 보여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광야 시간 동안에 유일한 지도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가 3개를 지어가지고 돈 한 푼도 없으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인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게 몇 번입니까? 그죠? 중보자 되고 지도자 되고 그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되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중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갈렙도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택함 받았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쉽게 얘기해서 비서인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비밀이고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세고 중심입니다. 태영아 육아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방해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생활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인정하면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그 앞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요단강을 직접 가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반응이 이게 이걸 왜 못 건너가지? 이런 반응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요단강은 강이 범람하고 있고 홍수가 나 있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탁월한 지도자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광야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태영아 부모님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육아 현장도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죠?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바뀌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태영아 육아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엄마들 잠을 못 자고 있는 것들이죠. 애가 그러다가 뭐 좀 더 크는 것 같은데 또 문제 오고 또 얘는 잠 안 자고 또 보채고 있고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의 순종으로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갈라주면 건너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번제,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다 정해놨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마음이 급해져서 막 동동거리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때 그 즉시 이제 사무엘이 오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예배 빠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헌금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과 순종,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육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죠. 제가 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자녀를 불러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하나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즉시 바로 내와 함께 부모님에게 오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할 때
그렇게 아이들은 마치 군대식으로 뭐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그 순종의 삶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태영아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세대들도 뭘 모르냐?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들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12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맨 바닥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히 부모의 사명이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겠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년 2025년도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무종교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3%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7%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17% 가운데에선 개신교가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교회를 떠나는,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아니에요. 뭐냐? 무관심이래요.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건 뭐건 뭐 하나님이건 뭐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는 부모로부터의 그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누구의 작품이냐?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지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다 잘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우리는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응답이 아니라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기적이 있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불신자 보디발,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역자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과 같은 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하나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육아하는 그 힘든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 내가 육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든 가장 원인되는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